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깨우치셨습니다. 허리띠 상징과 포도 가죽 부대 상징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그 말 앞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나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뜻인 겁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교만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자신이 울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양떼를 보면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상태로 있으면 통곡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곡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통곡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통곡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했느냐? 한 명도 잃어버리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 가되 온전히 잡혀 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졌고 남쪽 네겝의 성읍들은 포위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하게 될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강대국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패하며 유다를 지배할 때 예루살렘은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자, 요시야 왕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 요시야 왕이 막아서지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막아섰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저 바벨론과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을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자, 그 이후에도 바벨론의 왕이요 와서요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세우고 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막판에 가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어요.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들이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 왕을 자기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왕들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흩어지고 왕이 죽고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치마가 벗겨지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치마가 벗겨지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할 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되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심판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제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요, 포로로도 많이 끌려가지만 바벨론이 너무너무 와서 괴롭히니까 애굽으로도 많이 도망을 가고요, 주변 지역으로도 이스라엘이 많이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시간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그렇게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